없는 자의 축복, 빈자의 축복, 없는 것을 자랑하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있는 것을 자랑하기가 쉽습니다. 여행가 중에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뭐가 있을 때도 좋지만은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되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실 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할 때 없으며 없을지라도 없고 6가지나 없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분이 내 삶을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삭이다, 디모데다, 다니엘이다, 에스더다, 그런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부모님이 없는 과예요. 다니엘은 나라가 없고 예배드릴 성전이 없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힘이 없어서 아무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100배의 결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스펙이 화려한 모든 조건을 구비한 그런 제자가 아니고 병약, 허약, 심약한 디모데가 제자가 된 이유는 디모데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스펙이, 자랑할 만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주만 의지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식은방을 떨고 그들먹거릴 건데기가 하나도 없었던 디모데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무시로 마음 놓고 역사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걸어댕기는 종합병원, 비위가 약하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혼혈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순수한 그 인격, 순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힘도 능력도 자격도 없었지만은 순수함 그 하나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를 바울의 후계자로 마음대로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원리가, 우리 하나님 어떤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다. 고아와 가부의 특징은 뭡니까? 부모가 없는 존재가 과부입니다. 아니지, 고아입니다. 남편이 없는 사람을 과부라고 합니다. 없는 자의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이 진짜 배기로 그 사람을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편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실패한 이유는 힘이 너무 남아돌아서 실패한 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믿고 자기 어떤 것을 믿고 설치다가 기고만장 교만해서 망하는 게 많잖아요. 없을 때 진짜 베개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 사람에게 가장 재산 목록 1호가 뭐냐는,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 필요, 충분, 완전한 게 뭐냐는 게 표가 나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강한 사람,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 자기의 어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교만하게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주만 의지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팔복의 말씀에도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 있나니,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가난해도 아파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그분이 내성마비요 많은 그런 신체적인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지만 남이 가진 건강 없어도, 남이 가진 재물 없어도, 남이 가진 지식이 없어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런 분이 하나님 보고 공평하다 하면 우리는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법도 없고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법도 없는 거예요. 없을 때, 안 될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없는 자의 하나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안 되는데, 그럴 때 진짜 백이 하나님만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릴 때는 건지면 안 된다. 그때는 사람이 들어가면 정신도 못 차리고 막 필사적으로 사람을 끌어안기 때문에 자기를 건지러 간 사람을 칭칭 감아가지고 같이 수영도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같이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힘이 다 빠졌을 땐 들어가서 땡기면 싹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야구를 할 때 내가 오늘 반드시 홈런을 한번 쳐야지, 어깨 힘이 잔뜩 들어가면 절대로 안타가 안 터진다 그러잖아요. 국민 타자 이성엽, 굉장히 전체적인 모습이 유연합니다. 롯데 자이언트 이대호 같은 건 생긴 건 돼지같이 생겨도 굉장히 유연한 거예요. 그 몸이 말도 못하게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 유연함, 그 부드러운 가운데서 어깨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간 가운데서 그냥 딱 치면 그냥 홈런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유연성이 중요해요. 유연성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참 저희는 사심이 없다, 그런 꼬잡함, 사심이 없는 사람은 어디든지 가면 다 존경받습니다. 근데 사람이 저의를 가지고 사심을 가지고 꼬잡하게 치사빤서같이 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다 친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도원, 제가 흔히 얘기할 때 칠무 기도원이다. 그 기도원은 7가지가 없어요. 땅이 없어요. 영상 시스템이 없어요. 악기가 없어요. 차량이 운행이 안 됩니다. 홍보가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부담이 없어. 부담이요. 언제라도 가면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할렐루야, 헌금할 사람 일어나시오, 막 이래가지고 막 분위기 요상하게 끌고 가가지고 막 홀라당 틀어라 이래가지고 그런 거 없다.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은 아예 세우질 않아요. 순수 복음, 오직 예수, 말씀만 조곤조곤하게 하지 부담을 안 준다. 거기에 원장님은 사람들이 얼굴을 잘 몰라요. 그 원장님의 그 방침이 항상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래서 그 원장님은 북에 가서 배추 따듬고 이래 설거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원장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지난 2달 전에 성탄절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사랑의 박스를 보내는 우편료만 2억 원을 썼다더라고. 선물을 거의 한 5억 6천만 원인가. 그렇게 항상 사심이 없이, 그런 부담이 없이 늘 섬기는 자, 주는 자로 살아가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은 있을 때 그 사람이 든든하고 자랑거리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없을 때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 건강이 없을 때, 돈이 없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고 의지하는가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은 강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동네 또랑이 개울물이 쪼존하게 소리가 나지만 깊은 강은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동네 개구장들이 돌멩이를 던지도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았다,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가 많다고 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어디 사도 바울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 표현 자체가 없더라고요. 이 시대가 상처가 많은 시대지만은
상처를 준 가해자도 문제지만은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도 절반은 책임이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 과민성, 신경성 위장염, 과민성 대장염이 있는 사람은 찬물 먹으면 오토바이 탑니다. 근데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장도 튼튼한 사람은 뭘 먹어도 그냥 소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내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할 때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안 되는데, 내가 안 그래도 신앙생활이 깔랑깔랑 하는데, 안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이 허약해 빠졌는데 누가 한마디 하면 아주 상처를 받으려고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말을 한 3일을 묵상하다가 우울증이 재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영성이 약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영성이 깊은 사람은 어떤 소리를 들어도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문제를 삼아만 문제거리, 말썽거리만 되지만 그걸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문제거리가 간정거리가 되잖아요. 디모데라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없는 거예요. 디모데는 건강도 없고 집안에 자랑할 내력도 없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없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그 마음이 딴 마음을 안 먹는 거예요. 요셉이가 왜 그렇게 구약성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쓰임받았을까요? 돌아갈 친정이 없었어요. 찾아가서 울고 불고 하소연할 엄마가 없었어요. 미운정 고운정 형님들이 없어요. 요셉이는 돌아갈 친정이, 만날 친구가, 친척이, 취미가 한 개도 없는 사람, 다 빼앗긴 사람, 다 죽어버리고 다 빼앗겼지만은 요셉이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다른 것이 다 없었기 때문에 요셉의 인격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삭은 힘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삭을 아이의 축복,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 야곱의 기도를 이어가면서 4대 족장으로 들어서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자랑하기 쉽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없는 자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하나님,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그런 사람은 다 없는 거예요. 부모가 없는 사람, 남편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무소유, 무권리, 무반응, 무대뽀 정신. 무대뽀가 뭡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사람이 무대뽀 정신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이 평창 올림픽이 되겠나, 이게 뭐 평창 올림픽 할 때 미사일이나 날라오면 어쩌고, 별별 걱정을 태산같이 하면서 준비를 해도 역사라는 것은 묘한 거예요, 보면. 그렇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슬아슬, 조마조마, 위태위태, 간들간들, 그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더라고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시대는 당체 나라가 살 수가 없는 극심한 가뭄이 져서 3년 6개월을 땡땡 말라 빠지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거리 시내가에 처박아가지고 강물을 빨아먹다가 그것마저 말라 빠지니까 그 다음에 또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음식을 공수를 하는데, 여러분 까마귀가 무슨 롯데호텔에 그런 고급 무슨 스테이크를 물고 오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쓰레기장에 던져놓은 빵 쪼가리 말라 빠진 거 그거 하나 물고 오다 입에 침이 나와서 찌질한 걸 엘리야야 받아 먹어라, 그런 쓰레기 쪼가리 물어다 공수해서 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사르밧 과부 집에 가서
빌어먹을 데 없어 사르밧 가부집에 가서 붙어 살다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쓰임받을 때는 항상 가장 악독한 왕 아합 왕 시대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아슬아슬 조마조마 위태위태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요셉의 일생이 계속 엄마는 죽어버리고 동생 놓다가 형님들한테 왕따 당하고 인신매매 당하고 너무 집에 가서 머슴생활 10년 하다가 또 누명 덮어쓰고 감옥 갇혔다가 계속 내리막길, 계속 안 좋은 일. 그게 역사고 그게 흐름입니다. 평창 올림픽 우리나라가 그 강원도 골짜기에 운동할 시설이나 있을까? 평창 올림픽을 유치해 놔놓고 그 다음에 또 할 수 없이 부담을 느끼면서 운동장 짓고 하다 보니 또 되는 거잖아요. 밤중에 또 쏘고 이래 하니 또 그렇듯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고 상당한 리스크가 있지만은 절대 긍정 모델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야 되지. 미국을 믿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소련에 속지 마라, 조선아 조심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의 트럼프가, 중국의 시진핑이가, 러시아의 푸틴이, 일본의 아베가 한반도를 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을 치고 쌤통을 부리기도 하지만은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대밖에 어느 날 이러다 호련히 통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북녘에 있는 사람들이든 다 보면 불쌍한 사람들. 제가 텔레비 보니까 김여정이가 얼굴도 보니 살도 안 찌고 좀 빼빼하기 좀 그렇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보긴 그래요. 다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지. 우리가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면 다 그저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지, 관리 대상이 아니고 관심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정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면 평창 올림픽도 되어지고 또 올림픽 이후라도 하나님이 이 땅에 핵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의 동산을 만들어주시고 어느 날 호련히 통일이 될 것이고, 할렐루야. 항상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문화, 건강, 우리의 사업이 천하태평인 날은 없어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위기예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 절박한 시절에, 그 아슬아슬한 시절이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그렇잖아요. 저는 자랄 때 저희 집안을 형편을 보면 나는 우리 집안은 쨍하고 볕들 날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망할 놈은 짓고 있었거든. 우리 집안엔 뭐가 좋을 건데기가 없어요. 건데기. 그 찌질한 시절, 그 가난에 빠지고 병약하고 그 부끄러운 시절 같은 그 시절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제일 그때가 알콩달콩 찌지고 뻗고 그때가 그래도 호시절이었어요. 호시절. 그렇잖아요. 미운정 고운정 들어가면서 그 시절이 제일 복닥한 시절이지. 그때는 다른 방에 갈 자리도 없었고 침대 같은 건 구경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방 하나에 오형제 돼지새끼처럼 보글보글 해가지고 그냥 이불 하나 덮고 옹기종기 사니까 그냥 정이 나고 이불 잡아 당기고 맨날 걷어차고 싸움박질 했지만 그게 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그래도 형제들 똑딱하게 부딪히면서 좋은 시절이잖아. 지금은 다 조선 팔도 흩어져서 다 지팔지 안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없을 때, 안 될 때, 아플 때,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번 때문에 즐거워하고 인생이 그런 거로 돼요. 인생을. 제주도 가보니까 갑돌이 갑손인가 해가지고 공원이 있더라고요. 돌로 이래 해놓은 공원에 그 입구에 보니까 공수래 공수거래 되어 있더라고요. 인생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거잖아. 어저께 제가 어떤 어른의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3번을 해도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 4번째 전화를 받았더니만 성질을 벌컥 내면서 김 목사 바쁜 채 하지 마라. 니 몇 년 더 살 것 같노 니가? 혼자 그래 괜히 바쁜 채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방에 훅 간다는 거예요.
봐라, 인생 다 간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데 그래 오도방정을 떨고 혼자 바쁜 채 마르다처럼 일 중독이 돼가지고 일에 치여서 그래 살지 말라는 거예요. 수고한 자여 떠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성지순례 나는 갈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봐요. 거기 좀 비싼 거를 얘기하기는 좀 민망하지만은, 여러분, 수고하고 열심히 잘 살고 때가 되어서 부모님들 성지순례 보내고 부부가 손에 손잡고 성지순례 가는 건 나는 큰 축복이라고 봐요.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수고한 만큼 평생에 한 번 기도가 성지순례 가는 건데, 크루즈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가 3번을 인솔해 봤거든요. 잘 나가다가 엉뚱한 소리 했어, 미안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없는 자의 축복, 없을지라도 안 될 때, 그때 진짜 내게 뭐가 소중한 것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가 없는 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못 가져서 한이 되고 가져서 교만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깊은 강은 소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상처를 안 받을 정도가 되면, 내 인격이, 내 영성이 깊어지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안 됩니다. 주의 길을 나 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누구 때문에 기쁘고 누구 때문에 화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필요 충분 완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주만 바라보고 쭉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휘청휘청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울컥왈칵하고, 내 신앙이, 영성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깊은 강은 소리가 안 난다니까요. 반응 자체가 야단스럽게 안 됩니다. 무반응, 무소유. 없으니까 편하죠. 내려놓음의 자유, 포기의 축복, 지는 것의 이김. 무권리, 권리가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갑질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권리가 있지만은 그건 그냥 내공이고 그건 그냥 본전이고, 오히려 힘 있는 자가 돕는 배필이 되고 주는 자가 복을 받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성경에 여러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돕는 배필은 액세서리 기능, 보조 기능, 시다바리, 따까리 그런 기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돕는다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 지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기능을 돕는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니까 너를 간호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너를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돕는 자가 되고 돕는 배필이 되고 집안에서도 항상 섬기는 자리에 서지, 형제들한테도 부담 주고 형제들한테 돈 한 푼 더 얻어가지고 설날에 친정 가가지고 냉동실이고 고등어 같은 걸 훔쳐오고 시댁에 가서 고춧가루 꼽을 쳐놓은 거 그런 거 한 봉다리 세배 올라고 꿈도 꾸지 마시오. 항상 어르신들 도와주고 성지순례 가시라 하고, 그게 낫지. 어디 형제들한테 가서 참기름 한 병 뚱쳐오고 조카 세뱃돈 준 거 뺏어오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없을 때 아니에요.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야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했던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려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게 되듯이, 단무지 정신이 뭘까요? 항상 심플 라이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단순한 게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복잡한 건 복잡한 거예요. 사람은 남에게 신세진 게 없을 때, 남 때문에 어떤 덕볼 게 없을 때, 그때 당당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를 맡아서 그 유옥주 원장님이 90평생을 그렇게 깨끗하게 잘 갖고 오는 것을 우리가 그저 받았으니 우리도 그저 주리라. 그 기간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이었어요.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난 교회의 기쁨이고 교회의 숙제라고 보는 거예요. 어디든지 섬기는 자, 주려고 하는 자는 원망이 없습니다. 단무지 정신이라는 것은 항상 단순하게 살아가는, 심플 라이프 하라는. 로켓의 원리가, 로켓가 하늘로 올라갈수록 뚱뚱해질까요? 날씬해질까요? 모든 복잡한 걸 다 떨쳐버리니까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핵심만 올라가는 핵심만. 마지막 그 인공위성만 태워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세월이 흘러갈수록 포기하는 게 많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는 그만둬야 될 게 많습니다. 철없던 시절에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그런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예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했던 하박국 노래처럼 심플해야 돼요. 단순해, 단무지할 때 단 무자는 7가지가 없어도 되는 데는 된다니까요. 없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자랑할 거리가 없고 남이 가진 건강 없어도 남이 가진 재물 없어도 남이 가진 지식 없어도 그분이 모신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 부자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난해도 그거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단무지 정신할 때 그런. 지금 이 시대는 청년들이 산포 시대요, 산모 시대다.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한 산포 시대, 산모 시대. 무기력, 무대책, 무반응 그런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넓은 아파트 하나 장만했다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일 리가 없습니다. 하우스는 사지만 홈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침대는 사도 잠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단잠을 꿀잠을 자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편 107편에 차분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소원의 향구로 밀어붙이고 하나님이 기이한 복을 주시는도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없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가난할 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오셔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서럽고 힘들 때 오셔서 위로가 되어 주시고 수영록의 정필도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는데 나는 목회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회 비전이 없다, 목회 계획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목회 비전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디까지 복을 주실 줄 청량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끝까지 받아 누리겠다고 무한 은혜, 무한 축복을 그분은 나는 목회 계획이 없다. 내 어중간한 계획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무한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 시답잖은 계획, 내 플랜, 내 작은 욕심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복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라. 그냥 무대포 정신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를 내놓는 거예요.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게 무대포 정신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대책이 없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대책이 없다. 주책이 있다. 내가 어중간한 대책은 세울 필요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주책은 있다고. 주책이 뭐라고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게 주책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떨 때는 보면 어떻게 저 젊은 사람이 황당한 소리를 하는가 싶은데 그때는 황당한 소리 같지만 10년, 20년 지나면 심은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자랄 때 가정예배를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고 신방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가정에서 불신 가정에서 혼자 교회를 다녔거든요. 한 번도 저는 목회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무대포 정신으로 들이대니까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얼른 메모하고
하다 보니까 지 길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노하고 생기죠. 우리 교회가 덕천 성전에 아담하게 예배 드리다가 하명 성전을 지을 때 우리 장로님들이 도시개발공사 가서 통사정을 하면서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5년 동안 이 땅값을, 하명 성전 땅값을 갚게 해달라고 통사정을 했는데 1년 만에 다 갚았죠. 드림 성전이다. 그 때문에 또 꿈도 못 꿀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으면 쌓이자라고 하나님께서 배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니까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할 바가 없으니까 그냥 주만 의지한 건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복을 주신 거예요. 없을 때 잘이 됩니다. 없을 때. 있을 때도 그 사람이 중요하지만은 없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품격을 판가름짓듯이. 저는 최근에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제가 이렇게 좀 감동을 받은 사람은 원망이 없는 사람, 원망이 없는 사람. 사람은 흔히 일이 있을 때마다 희생양을 찾고 내가 저 일을 만나가지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본다.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쉽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변명이나 이유나 원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인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삭이다, 디모데다, 다니엘이다, 에스더다 이런 사람은 부모도 없고 나라도 없고 없는 것이 가득할 때 그 사람들은 주만 바라보고 흔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삶을 너끈하게 살아내잖아요. 사람의 도움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도움이 안 됩니다. 사람은 내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대상이지, 내가 사랑해주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사람 때문에 도움받고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에서 시작이 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부활하신 빈 무덤에서 시작되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주만 바라보고 나갈 때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나 되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가로 세로 종과 행을 밟는 대로 사통팔달의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70세 영감님 때 혼자 시작을 해도 아무런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족보를, 역사를,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갈 때 기적을 맛보고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잖아요. 내게 건강이 없을 때, 물질이 없을 때, 나한테 권리가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노다지 없으며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노래를 불렀듯이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을 자랑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자랑하고 건강이 없는 것을 자랑하고 무병단수 다병장수 황소관 박사가 늘 그러잖아. 병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병이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병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다가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없을 때 강해지는 없을 때 진짜 백이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